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은 대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연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사를 말하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중에는 리얼리티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리얼리티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대본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출연진들이 생각나는 말을 하고 정해진 틀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뭔가 연기가 아니라 날것의 그대로를 본다라는 느낌도 있고 정해진 규칙이나 틀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공감하고 몰입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얼리티라는 프로의 특성상 때때로 한 번씩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본이 없어야 리얼리티인데 대본이 있는 리얼리티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출연진들의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애정을 쏟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이었다라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대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본과 그런 거짓 없이 실제 상황만을 전합니다 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대본이 있음에도 대본이 없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선호한다는 것은 알지만 대본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기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기를 위해 또 돈과 명예를 위해 거짓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의 수단처럼, 하나의 방법처럼 활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슬픈 기색을 내고 금식한다고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절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경건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인 음식을 비롯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끊어내고 내 생명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심을
나의 마음과 몸으로 함께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가 금식입니다. 또한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금식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적 또한 그 상급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에서만 구해야 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금식함을 보셨습니다. 나는 죽고 없으며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겠다라는 고백이 금식인데 그 금식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의 목적과 이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할 만큼 믿음이 좋다. 나는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수척하게 만들고 겸손함과 비통함을 연기하기 위해 슬픈 척했습니다.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아마 금식을 통해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본래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목적이 사람을 향했고 그 목적대로 사람에게 존경받았다면 이미 바라던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금식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보이는 금식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시간 자체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시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금식,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금식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목적과 대상이 잘못됐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돕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직원들의 과도한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도입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그 행위가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 행위를 결코 쉽게 칭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 들통나겠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의도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 금식이란 꼭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목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인지 혹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소통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일인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보이려 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치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기고 싶지만 내가 아주 조금만 잘한 일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지만 자랑이 아닌 척하는 기술이 참 발달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결국 자기 자랑인 그런 대화 화법을 참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닌 척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를 뽐내고 싶고 나 이만큼 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만 뭔가 겸손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은근히 숨겨서 돌려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 겸손한 척 했지만 그 목적은 나를 드러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이미 저의 상급은 완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아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는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면 세상을 향한 소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소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절, 이 골로새서 지금 말씀의 3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의 오늘 소망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을 굳이 세상에 드러내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었는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방향이 내가 살아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나의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받고 싶어 하는 상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이자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온 마음 다해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히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시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가치를 오직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